절망의 도시, 그 위협이 살기가 등등한 그러한 도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지륵 같은 도시, 그 도시가 바뀌었습니다. 기쁨과 소망과 와 놀라운 이적이 가득 차고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로마 통치 가운데서 앞날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목격한 일부의 성도가 있었으나 무슨 부활, 무슨 구세주, 그들의 믿음을 박해하는 일들이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그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에 분야했던 그 예루살렘이 변화가 됐다니까요. 교회의 부흥은 일어나고 앉았던 자가 다시 걷게 되고 찬양하고 사람들마다 담대한 그 마음을 갖게 된 그 변화,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오늘 본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오셨어요. 그 도시에 성령이 오셨어요. 예루살렘 그 자리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게 바뀌더라니까요. 지금 우리 이 뉴욕이라는 도시는 얼마나 참담합니까? 여전히 팬데믹에 신음이 있는 것이고 위협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학교를 돌아보고 정부를 또는 경제를, 문화를 모든 곳을 살펴봐도 숨을 쉴만한 곳이 어디 있는가 하는 답답함과 눌림이 있는 이곳이 변화가 되어서 기쁨과 소망과 활기참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그 땅에 성령이 임하여 변화된 그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그러한 소망이 있겠다, 그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데 그 성령의 오심은 어떠한 오심인가, 어떠한 임하심인가? 그 첫 번째는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성령은 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성령은 그냥 돌출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된, 저 먼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를,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너희의 그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상, 환상을 말하고 꾸고 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 오면 아무리 어둠, 아무리 고통의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삶들은 미래를 볼 것이다. 소망을 말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 영들이 열릴 것이다. 영원히 또 변치 않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보는 것처럼 말하고 꿈을 꾸고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갈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심과 오시지 않음의 분명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그 사이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약속한 주신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자들의 삶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죠?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그 나라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벗어나고, 그렇게 벗어났을 때 나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하는 그런 당장의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야. 이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마음대로 쓰라고 자랑하라는 권능이 아니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이 되라. 너희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던져진 삶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삶이야.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이끌 것이야. 성령 받으면 능력 받고, 능력 받으면 사명. 그 사명은 온 열방을 향한, 민족을 넘고 지역을 넘고 넘어서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을까가 너희의 삶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의 삶과 너희의 방향이, 너희의 목적이 달라지리라. 주님도 말씀하셨고, 유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예루살렘 정말 있고 싶지 않아요. 거기 머물러고 싶지 않다니까요. 거기 위험하다니까요. 예, 거기 정말 그 모든 로마의 또는 유대의 권력자들의 눈총과 위협이 있는 그곳을 떠나고 싶은데, 여기서 성령을 기다려요. 여기서 위험하지만 떠나지 마라. 성령이 올 때까지 꼼짝 마라.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는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못을 박아주셨어요. 이 약속의 그 성령, 주님의 머물러라는 그런 말씀 등등을 이제 가슴에 품고 있는데, 현실이 너무 어렵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약속은 받으나 그 약속의 실체이신 성령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예수님은 떠나시고 지금 자기들이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뭐 내세울 것은 없는데, 정말 고아 중에 고아 같은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예수님 떠나시고 성령님 오신다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기다리지? 하면서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약속의 말씀, 성령을 기다리는 그 방식으로 단 하나를 결정했으니 기도로 기다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보면,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의 그 소수의 무리가 성령을 기다리는데, 지금 오지 않은 그 약속뿐인 그런 성령인데, 예수님 떠나셨고 이제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가셨다 오신다는데 기약 없는 그런 시간들인데, 성령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로 고아가 되니까요 더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장인, 장모,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한 분 한 분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계실 때는 뭐 기대가 되잖아요. 와, 기도해 주신다. 그걸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 한 분 한 분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그 고아 같은, 뭐 고아죠 사실. 그러니까요, 무엇이 더 이제 신경 쓰이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기도해줬던 그분들, 위로해줬던 그분들, 막 격려했던 그분들이 이 땅에 안 계시네 하면서 기도에 그 마음이 더 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아 같은 그들,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이 힘든 그들이 기도로 그 시간을 견딘 거예요. 너무 잘했죠. 너무 귀하죠. 기도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고 뭐 어떻게 의지할 사람도 없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대신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하신 그 성령님을 꼭 보내주세요. 우리 갈 데 없어요. 우리 이제 힘이 없어요. 우리 너무 무서워요. 지금 베드로 떨고 있어요. 요한도 떨고 있어요. 안드레도 떨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어머니도 안드레, 그 모든 그런 동생들도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갈 길이 없고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모시옵소서. 성령이여, 약속하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을 기다리는 단 하나의 방식으로 기도에 힘썼으니 전혀 간절히 온전한 기도에 힘썼던 그 모습, 그리고 성령은, 약속하신 성령은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의 예루살렘, 그 역사 이래 모든 도시의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 뉴욕 땅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돌볼 줄 사람이 누구 있어요? 서로 다 같이 아픈데, 서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가졌던 그런 그 직장, 어떤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단 하나의 소망은 성령, 얼마든지 부르짖는 자에게, 얼마든지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나 될 그러한 성령밖에 소망이 없는데, 과연 2000년 전에 그 제자들 120 그 성도들의 모습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죄에 대해서, 가장 큰 죄는 성령 회방죄, 성령이 오심을 막는 거예요. 성령은 약속대로 얼마든지 부어지는데, 아버지가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받아서 부어주시고 성령 그분 자신이 오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주고, 수많은 자들이 그 약속의 실체를 누리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기쁨의 감격에, 그래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떨지 아니하고, 더 이상 헤매지 않는 담대한 자들,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 그래서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는데, 지금 우리는 생명을 다한 기도, 곧 성령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성령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앞날을 예측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원수라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 없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성령, 말씀하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일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그것은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으로 회방하는 거예요. 무슨 성령님이 언제 오신다고, 오셨다고? 그때는 그 일이겠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가 기도할 때 무슨 놀라운 일들이 없었어. 나는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 또 기도할 필요 없어.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절대절명에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는 성령 받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이든지 성령을 주시든지, 하나님이여 나를 죽이시든지 성령을 주시든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다 버리시든지 성령을 주시든지. 성령 없는 교회, 임재가 없는 교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이며, 주의 임재가 없는 그 자리가 무슨 성도의 모임이 되겠습니까? 임재도 없고 역사도 없는 그곳에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도 예배가 되는 것처럼, 그래도 교회는 되는 것처럼, 교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도 아닌데 이름은 성도예요. 교회도 아닌데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매년 연수를 자랑해. 우리는 올해가 몇 년도라고,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사람을 자랑하고 연수를 자랑하는 곳에 성령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성령은 약속됐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어지는데 기도도 안 하고 교회 문도 안 닫고 둘 중에 하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안 계신 그 교회 비극이요 희극이요 가장 우스운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 우스운 사람들. 왜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비극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성령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약속의 성령이 그 가운데 인치시고 그 가운데 자정하셔야 되는데, 이 시대의 문제는 성령이 없음. 그래서 진짜 문제는 성령을 구하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성령 약속돼서 얼마든지 주어지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전심의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전심의 기도가, 내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뛸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약속의 성령이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두루 보내시는 성령을 힘게 부어주실 곳을 찾는데 간절히 구하는 곳에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그만 회방하시고, 성령을 그만 업신여기지 마시고, 성령을 그만 모독하시고,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시며 기도로 성령의 오심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성령은. 두 번째, 성령은 충만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 오시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부어져. 부어진 것은 그 잔이 넘치고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의 모습을 또 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충만함, 이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부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바람처럼, 어떻게 해요? 불처럼 임해.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그 소리가 그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누구도 예의 없이,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도 예의 없이 각 사람 위에 이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성령은 불같이,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바람 같은 삶을 살아요. 바람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람은요 묶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바람, 이 성령의 사람이 자유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삶 자유, 눌리지 않아요. 상처에 눌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비난에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휘청휘청 되지 않아요. 그 어떤 무엇도 그걸 갖다 올가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자유. 이 성령, 이 바람 같은 성령의 특징은 그가 반드시 영향을 끼치는. 바람은요 영향이 있어요. 안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 바람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어떤 것은 흔들되게 만들고, 어떤 것은 시원하게 만들고, 어떤 것은 꺾어버리고. 이 바람 앞에 어떤 것도 그 세를 막을 세력이 없습니다. 바람이 어이구 무서워라, 여기는 내 통과 못하겠네, 그만 여기서 멈추자, 이런 바람이 있어요. 다 지나가면서 흔들어대고, 지나가면서 다 잠재워버리고, 지나가면서 이 바람 같은 성령은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시원하게 만들고요. 제가 조금 전에, 그러니까 2부 예배 전에 바로 직전에 한 성도에 이제 그 제 사무실에 오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사 성도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사 성도는
지난 5월 말 러시아권 그 오주기 예배 바로 전날에 이제 손이 절단된 오른손이죠. 이제 그 형제예요. 그리고 그 동안에 너무 이제 치료하고 그러다가 오늘 처음 교회 나와서 제게 와서 같이 이제 송 목사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없잖아요. 그 왼손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딱 그 형제를 만나서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사람 시원해. 팔이 없어졌는데도 시원해. 대답도 시원하고 들어올 때 딱 왼손으로 하고 또 갈 때도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양이 아프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 기도의 가족들이 있어 너무 감사해요. 이 성령의 삶의 특징은요,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답답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원칙과 같이 맞는 사람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 바람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나면 정말 시원한 바람이 나와야 돼요. 강력한 그런 그 강력함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 앞에서 벌벌 떨지 않는 뛰어넘는 그런 바람 같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의 그 자유, 그러나 말씀으로 질서가 있는 그런 자유를 갖고 있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성령, 바람의 사람. 성령 또 뭐라고 그래요? 불의 사람이에요. 불의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주님, 그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이 불로 세례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불이 안 붙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정말 답답하죠. 불을 붙이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우리 촛불 예배 새벽에 드리는데요, 여기 초가 있잖아요. 초가 있는 가운데 제가 이 초를 갖다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예배가 선언되고 그 다음에 쭉 하는데 안 켜주는 거예요. 이게 툭툭툭 이런 이게 길진 않은데요, 적어도 한 뭐 30초 40초 될 거야. 툭툭툭 하는데 이게 안 켜지는, 불이 안 켜지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막 순간에 이거 어떻게 되지 하는데 이제 집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켜면 돼. 불을 켜고 싶은데, 불 붙는 것을 보고 싶은데 안 켜져. 불 붙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불의 사람입니다. 불 임하면 자기 자신은 경계되지, 불이 임하면 밝게 모든 자를 정말 환한 진리로 이끄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요, 그것은 따뜻한 거예요. 불은요, 못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불 같은 성령. 지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제 설교가 이제 끝날 쯤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오심이 약속대로 오셨다. 일대지 기억하시죠? 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심하죠? 예. 이대지 충만하게 오신다. 예, 됐습니다. 충만하게 임합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받고요, 예, 약속대로 오신 걸 내가 믿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끝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은 시작이에요. 성령이 부어주면 그것으로 끝나. 야, 성령 정말 충만하게 내가 체험했고 막 뜨겁고 말이지, 막 바람같이 나도 시원하고 막 탄삼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성령 충만은 시작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바람 같은 이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불 같은 역사가 저 땅끝까지 이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약속되고 2장에 임하고, 그래서 이 얘기가 끝난 것 같은데 끝나요. 사도행전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더니 예루살렘에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와, 거기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막 사마리아로 가면서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안디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소아시아로 가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충만, 계속 충만, 계속 충만,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것입니까? 8월 달에 이미 또 다가오는 일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 없이 우리가 이것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7월 초에 우리가 은혜의 집회를 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그 추억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오는 킹덤 미션과 BBS를 갖다 맞이할 수 있다고요? 이 여름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또 충만 받아야 합니다. 또 넘쳐야 합니다. 또 가득해야 합니다. 또 부어져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시작이다.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임하님은 처음의 이야기고 그 후의 이야기가 더 찬란하고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계속 끝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번져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과거의 추억으로 삼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성령 충만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여전히 오늘 이야기가 그대로 흘려지는 그러한 비참함이 없기를, 성령 회방함이 없기를. 자기 자신은 고와 같이 비참한데 성령 아니면 살 길이 없는데 구하지 않는 인생들,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 전에 주님께서 똑같이 보혜사로 보내주신다는 그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을 살고도 그냥 껌뻑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아는 착각들, 자기 자신의 그 초라함을 알지도 못하고 이 정도면 된 줄 알고 직분이 있잖아, 올해 내가 등등의 그 이야기로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는 어리석은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는 그 일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찬송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제가 이제 어른들도 계시면은 이제 이 나이가 지날 때까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날은요, 성령님 오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젯밤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성령을 이 밤에 주시면 안 되나요? 주님, 제가 성령님을 이제 설교할 시간을 이제 맡게 돼요. 주님, 제가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을 얘기하기 너무 송구한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낙심과 절망에 두려움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담대해서 오직 예수를 외쳤고, 성령의 역사를 그 의자에서 어떤 그런 광풍이 누라굴로, 이거 문제도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으로 이기고 제압하고, 뜨거운 불 역사 그것도 이기고, 시련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놀라운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로 세상의 불, 시련의 불, 환난의 불, 핍박의 불도 이기고, 수많은 원수들이 그 앞에 다 다가왔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 성령님, 주님이 성령을 받아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 교회가 이 땅을 고치겠나이다. 성령을 받아야 킹덤 미션을 하겠나이다. 성령을 받아야 여름 성경학교를 하겠나이다. 성령을 받아야 저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겠나이다. 성령을 받아야 이 팬데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선교하다가 주님 맡겠나이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 같은 성령이여 한 사람도 놓지 마시고 우리 예배 나온 모든 자들의 그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이 성령 없이 돌아간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이제 춤출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주의 날에 꿈을 꾸는 자, 하나님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기도할 것이 많겠지만 성령이 오시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참을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용서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웃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자유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을 구하지 않는 교회더라. 성령을 구하지 않는 교회더라.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더라. 이 비참함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초대교회의 성령의 부어짐이, 약속의 성령의 부어짐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리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부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 주님 맡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에서 우리 주님 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땅끝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다가